사무엘상 26장 1절로 25절입니다. 사무엘상 26장 1절로 25절. 제가 있는 성경은 구약 성경 453페이지입니다. 네. 26장. 네. 안경 바꾸신 거를 좀 자랑하시려고 그러신 거죠? 네. 막내 아들이 해주셨죠? 그것도 제가 자랑해드리겠습니다. 사무엘상 26장 1절로 25절. 다 찾으셨나요? 네. 그럼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이 한 절 읽겠습니다. 10사람이 기브아에 와서 사울에게 말하여 이르되 다윗이 광야 앞 하길라산에 숨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매 사울이 광야 앞 하길라 산 길가에 진친이라. 다윗이 광야에 있더니 사울이 자기를 따라 광야로 들어옴을 알고 다윗이 일어나 사울의 진친 곳에 이르러 사울과 내레 아들 군사령관 아브넬이 머무는 곳을 본즉 사울이 진영 가운데 누웠고 백성은 그를 둘러 진쳤더라. 다윗과 아비새가 밤에 그 백성에게 나아가 본즉 사울이 진영 가운데 누워 자고 창은 머리곁 땅에 꽂혀 있고 아브넬과 백성들은 그를 둘러 누웠는지라. 다윗이 아비새에게 이르되 죽이지 말라. 누구든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치면 죄가 없겠느냐 하고 내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치는 것을 여호와께서 금하시나니 너는 그의 머리 곁에 있는 창과 물병만 가지고 가자 하고 이에 다윗이 건너편으로 가서 멀리 산 꼭대기에 서니 거리가 멀더라. 다윗이 아브넬에게 이르되 내가 용사가 아니냐 이스라엘 가운데 너 같은 자가 누구냐 그러한데 내가 어찌하여 내 주 왕을 보호하지 아니하느냐 백성 가운데 한 사람이 내 주 왕을 죽이려고 들어갔었느니라. 사울이 다윗의 음성을 알아듣고 이르되 내 아들 다윗아 이것이 내 음성이냐 하는지라. 다윗이 이르되 내 주 왕이여 내 음성이니이다 하고 원하건대 내 주 왕은 이제 종의 말을 들으소서. 만일 왕을 충동시켜 나를 해하려 하는 이가 여호와시면 여호와께서는 제물을 받으시기를 원하나이다마는 만일 사람들이면 그들의 여호와 앞에 저주를 받으리니 이는 그들이 이르기를 너는 가서 다른 신들을 섬기라 하고 오늘 나를 쫓아내어 여호와의 기업에 참여하지 못하게 함이니이다. 사울이 이르되 내가 범죄하였도다. 내 아들 다윗아 돌아오라. 내가 오늘 내 생명을 귀하게 여겼은즉 내가 다시는 너를 해하려 하지 아니하리라. 내가 어리석은 일을 하였으니 대단히 잘못되었도다 하는지라.
여호와께서 사람에게 그의 공의와 신실을 따라 갚으시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오늘 왕을 내 손에 넘기셨을 때 나는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 치기를 원하지 아니하였음이니이다. 같이 읽습니다.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 아들 다윗아 내게 복이 있을지로다. 내가 큰 일을 행하겠고 반드시 승리를 얻으리라 하니라. 다윗은 자기 길로 가고 사울은 자기 곳으로 돌아가니라. 아멘. 아멘. 이 말씀에 근거하여서 사무엘상 68번째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설교 제목을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나는 잠자는 흙입니다. 다시요. 나는 잠자는 흙입니다. 네, 설교 제목이 좀 독특한데 여러분이 꼭 기억하기 원해서 되게 고민하고 기도하다가 정한 설교 제목이에요. 한번 더 따라하시겠습니다. 나는 잠자는 흙입니다. 옆 사람에게 이렇게 얘기해 주세요. 그렇다고 설교 시간에 자면 안 돼. 네. 얘기해 주세요. 네, 좋은 사람 없어서 안 얘기해 주시나요? 네. 스카펫 박사라는 분이 있습니다. 정신과 의사이자 굉장히 유명한 작가입니다. 이분 책은 지금도 우리나라에 번역되어서 많은 분들에게 읽히는 그런 좋은 작가입니다. 이분이 인간을 뭐에 비유했냐면 용에 비유했습니다. 인간을 용에 비유했어요. 그러면서 뭐라고 그 뒤에다가 단서를 달았냐면 이 용을 날개 달린 뱀이라고 단서를 달았습니다. 다시요. 인간은 용에 비유했습니다. 근데 그 용은 날개 달린 뱀이래요. 여기에 굉장히 깊은 뜻이 있습니다. 인간은 날개를 가진 용이 될 수도 있고 반대로 땅을 기는 뱀이 될 수도 있다는 의미입니다. 우리가 본능대로만 살면, 자기 육체의 욕구대로만 살면 우리는 가장 동물에서 가장 낮고 천한 땅바닥을 기는 뱀과 같은 존재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인간이 얼마나 이기적입니까? 인간이 얼마나 탐욕적입니까? 다른 동물들은 자기 배가 일단 부르면 더 이상 다른 동물을 죽이지 않아요. 뭔가를 취하지 않습니다. 그냥 거기에 만족합니다. 그런데 인간은 이미 충분히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남의 것을 빼앗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자기의 것을 더 누리려고 합니다. 이게 인간의 욕구고 인간의 본능입니다. 이렇게 살면 땅바닥을 기는 뱀과 같은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단서를 달았죠. 그냥 뱀이 아니라 어떤 뱀이라고요? 날개 달린 뱀이라고 말했습니다. 인간은 날개가 달려 있어서 용처럼 하늘 높이 솟아오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말해요. 인간이 자기의 본성과 자기의 본능적인 욕구를 뛰어넘어서 사랑과 자비와 은혜와 선행을 베풀 때 그것이 인간에게 날개가 되어서 하늘 높이 날아오를 수 있다고 설명합니다. 여러분과 저는 오늘 본문에서 날개를 잃은 뱀과 날개를 단 용을 동시에 봅니다. 사울왕은 날개를 잃은 뱀과 같은 존재가 되었습니다. 반면 다윗은 날개를 달고 하늘 높이 솟아오르는 용과 같은 존재로 등장합니다. 더구나 이 사실을 다른 사람도 아닌 사울 왕이 인정해요. 본문 25절에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 아들 다윗아 내게 복이 있을지로다. 내가 큰 일을 행하겠고 반드시 승리를 얻으리라 하니라 라고 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사울과 다윗 두 사람 다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습니다. 자격이 안 됩니다. 인격이 안 됩니다. 능력이 안 되는데 하나님께서 사울과 다윗을 기름 부으셔서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우셨습니다. 여기까지 두 사람의 인생은요 아름답게 펼쳐질 것 같은 그런 인생이었습니다. 분명 그랬습니다. 하늘 높이 솟아오를 수 있고 하늘을 마음껏 날 수 있는 그런 용과 같은 존재가 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울왕은 낮고 비열한 뱀과 같은 존재가 됩니다. 반면 다윗은 하나님께 인정받는 그런 용과 같은 하늘을 나는 그런 사람이 됩니다.
하나님은 사무엘상 24장에서 다윗과 사울의 대결을 한번 보여주시고 또 오늘 사무엘상 26장에서 또 사울 왕과 다윗의 대결을 보여주시면서 이 두 사람의 인생이 극명하게 갈린 원인을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자, 이 원인을 알려면 여러분과 제가 창세기 1장과 2장으로 가야 됩니다. 여러분, 창세기 1장과 2장은 무슨 이야기죠? 창조 이야기입니다. 창조 이야기.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셨습니다. 창조하셨어요. 그리고 성경에 이렇게 나오나요? 아침이 되고 저녁이 되니 한 날이라, 하루라, 이렇게 나오나요? 그렇죠? 성경은요,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첫째 날이라 이렇게 나옵니다. 창세기 1장 5절에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니라. 성경에서 보면 하루의 시작은 저녁부터입니다. 저녁부터. 지금도 정통파 유대인들은 날수를 계산할 때에 저녁부터 날수를 계산합니다. 저녁부터. 자, 그러면 이제 물어볼게요. 여러분, 저녁에 뭐 하시나요? 네. 정답이에요. 제가 여러분 듣기 위해서 밤에 뭐 하시나 이렇게 물어봤는데 바로 정답이 나왔어요. 우리가 저녁에, 밤에 뭐 하냐면 자요. 잡니다. 안 자려고 버텨도 우리는 잡니다. 그렇죠? 즉, 인간의 하루의 시작은 뭘로 시작된다고요? 잠으로 시작돼요. 그게 성경적인 법칙입니다. 잠으로 시작됩니다. 자, 여러분, 잠잔다는 게 어떤 의미인가요? 쉼, 네, 쉼도 있습니다. 또요? 충전도 있습니다. 또요? 제가 원하는 답변이 나올 때까지 계속해 볼까요? 여러분, 잠을 자면 사람이 무방비 상태가 돼요. 그렇죠? 무기력해집니다. 그런 말 하죠? 어버가도 모른다고. 저는 그런 타입이에요. 어버가도 몰라요. 근데 라유리가 태어나고 난 다음부터 좀 달라졌습니다. 라유리가 태어나고 난 다음부터 달라졌는데 애가 무슨 푸시럭거리면 눈이 번쩍 떠지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때부터 아빠라는 게 이런 거구나 하는 걸 처음 알았어요. 그 전에는 저는 진짜 어버가도 몰랐습니다. 자, 잠을 자면 인간은 철저하게 무기력해집니다. 무방비 상태가 됩니다. 하나님은 인간이 그렇게 무기력하게 무방비 상태로 하루를 시작하게 하셨습니다. 이게 창세기 1장이 보여주는 창조 원리입니다. 여기에는 아주 선명한 메시지가 담겨 있습니다. 우리는 무기력한 존재라는 거예요. 무방비 상태의 존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저는 철저하게 하나님을 의지해야 살 수 있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아멘이신가요? 우리는 하나님 의지해야 살 수 있는 존재임을 창세기 1장부터 보여줍니다. 하나님은 창조와 역사의 주이십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 믿어야 됩니다. 그 하나님 의지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가 살 수 있습니다. 왜요? 우리에게 호흡을 주시는 분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에게 새 날을 주시는 분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삶에 소망과 희망을 주시는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날, 우리의 삶은요, 철저하게 하나님 손에 붙들려 있음을 창세기 1장은 보여줍니다. 자, 창세기 2장 가면 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기사가 좀 더 세부적으로 나오는데 여기에는 주로 인간 창조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다른 창조물은 뭘로 창조하셨나요? 말씀으로 창조하셨어요. 말씀으로. 인간은 뭘로 창조하셨나요? 흙으로 창조하셨습니다. 창세기 2장 7절에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아니, 이왕 만드실 거 다이아몬드로 만드시지. 금이나 철로 만드시지. 흙이 뭐예요, 흙이? 우리의 소망은요, 사실 우리 자신이 다이아몬드, 금, 철같이 그런 거 되게 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어릴 때 이런 노래 많이 부르지 않으셨나요? 무쇠팔 무쇠다리 로켓 주먹. 아시죠? 이거 아시는 분은 이제 저랑 연배가 되게 오래된 연식이신 거예요. 마징가 제트. 이거 엄청 불렀습니다. 무쇠팔 무쇠다리 하면서 엄청 불렀습니다.
사람의 소망은요, 자기가 강하기 원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연약하기 그지없는 흙으로 지으셨습니다. 자, 이제 물어볼게요. 흙의 특징이 뭘까요? 흙의 특징이 있습니다. 흙의 특징이 뭘까? 생명을 자라게 하는 거. 거의 비슷해요. 또요? 흙의 특징은 심은 대로 거둬요. 콩 심으면 콩 나요. 팥 심으면 팥 납니다. 근데 여러분, 금에다가 콩 심으면 콩 나나요? 심기도 어렵거니와 안 납니다. 안 납니다. 철에다가 팥 심어봐야 절대로 안 납니다. 그냥 썩지. 그런데 흙은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는 게 흙의 특징입니다. 놀랍게도 성경은 사람인 우리의 특징도 그러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갈라디아서 6장 7절의 말씀을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아멘. 아멘입니다. 우리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다시 한번 큰 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아멘. 성경에 이 사실을 누구보다 잘 보여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게 누구냐면 야곱입니다. 야곱은 속임을 심었습니다. 아버지를 속이고 형을 속였습니다. 속임을 심었더니 야곱은요, 자기의 인생에 속임을 거둡니다. 풍성하게 거둡니다. 외삼촌 라반이요, 야곱을 속입니다. 속여서 임금을 주지 않습니다. 라반만 속였나요? 결혼 상대였던 레아도 속입니다. 여러분, 야곱이 아버지 이삭 앞에서 누구 행세했죠? 형 에서 행세했습니다. 에서 행세.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자, 사실 야곱은 라헬과 결혼하려고 소망했잖아요. 그리고 결혼식 잔치 다 하고 이제 첫날 밤 되었습니다. 첫날 밤 되어서 방에 들어갔는데 그 방에 라헬이 있지 않고 누가 있었나요? 레아가 있었습니다. 이상하지 않나요? 저는 이상했을 것 같아요. 아니, 아무리 방에 불이 꺼 있더라도 이 사람이 라헬인지 레아인지 그거 구분 못 하겠습니까? 물었겠죠, 야곱이. 당신 누구죠? 그때 레아가 뭐라고 했을까요? 난 레아요 이랬을까요? 아니죠. 야곱을 속입니다. 목소리 속여서 난 라헬이에요. 속였을 거예요. 의심되면 나중에 천국 가서 야곱한테 물어보십시오. 야곱이 아버지 이삭을 앞에서 아버지 난 에서입니다 라고 속인 것처럼 레아는요, 그 첫날 밤에 야곱에게 난 라헬입니다 라고 속였어요. 야곱 속임당합니다. 여기서 그치지 않습니다. 그의 자녀들이 아버지 야곱을 속입니다. 동생 요셉을 팔아놓고 뭐라고 속입니까? 동생이 짐승에게 찢겨 죽었다고 속입니다. 속임을 심었더니 야곱의 인생에 풍성하게 속임을 거둡니다. 여러분, 창세기 1장과 2장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첫 번째, 인간은 무기력하고 무능한 존재다. 하나님 의지해야 살 수 있는 존재임을 말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인간은 흙이라고,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는 흙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사실을 기억하고 우리 오늘 본문에 들어가 보겠습니다. 사울 왕이 다윗을 죽이려고 군대를 동원했습니다. 그 소식을 다윗이 들었습니다. 밤이 되었습니다. 다윗은 아비새와 함께 사울 왕의 진지 속으로 들어갑니다. 들어가요. 갔더니 사울 왕이 뭐 하고 있대요? 잠자고 있대요. 무방비 상태로 잠자고 있습니다. 그때 아비새가 말합니다. 다윗이요, 이제 악연을 끝낼 기회입니다. 다윗, 당신이 나설 필요도 없습니다. 제가 알아서 창으로 한 방에 끝내겠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보면 8절에 보시면 아비새가 다윗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오늘 당신의 원수를 당신의 손에 넘기셨나이다. 그러므로 청하오니 내가 창으로 그를 찔러서 단번에 땅에 꽂게 하소서. 내가 그를 두 번 찌를 것이 없으리이다 하니. 아비새 말이 맞아요. 창 한 번만 휘두르면요, 이 악연을 끝낼 기회입니다. 창 한 번만 휘두르면요, 그 광야 생활, 지긋지긋한 그 광야 생활을 끝낼 기회입니다. 창 한 번만 휘두르면요, 다윗이 왕으로 등극할 수 있는 기회입니다. 그리고
창 한 번만 휘두르면 사울왕은 죽임당할 위기입니다. 어쩌다가 사울이 이 위기를 만났는지 먼저 생각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사울은 군사 3천을 동원했습니다. 그냥 3천이 아닙니다. 정예군 3,000명을 동원해서 다윗을 잡으러 왔습니다. 와서 사울이요, 조심했어요. 왜냐? 지난번 사무엘상 24장에서는요 혼자 동굴에 들어갔다가 죽을 위기 만났거든요. 다윗이 자기의 옷을 자르는 동안도 모를 정도로 죽을 위기 만났거든요. 그래서 사울왕이 이번에는 어떻게 했는가? 진을 치는데, 여러분, 사울왕이 자기의 텐트를 어디에 쳤을까요? 정 가운데. 오늘 보면 5절 하반절에 사울이 진영 가운데 누웠고 백성은 그를 둘러 진쳤더라. 그래야 3,000명의 보호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사울왕은 진 한가운데 자신의 텐트를 쳤습니다. 사울왕은 믿었습니다. 이 정도 정예군이면 내 목숨 안전하겠지. 이 자리에 텐트 쳤으니까 어느 누구도 나를 위협하지 못하겠지라고 확신했습니다. 창세기 1장에서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인간은 정말 무기력하고 무능한 존재라고. 그런데 사울왕은요 그 말씀 깡그리 있습니다. 잊고 자신의 지혜, 자신의 군사, 자신의 창, 자신의 칼을 믿습니다. 3,000명의 정예군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과 군사를 의지하지 말라고 경고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날 사울왕은요 자신이 데리고 온 말과 자신이 데리고 온 군사력을 의지했습니다. 소용이 있었나요? 소용이 있었나요? 없었어요. 오늘 보면 12절을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사울의 머리 곁에서 창과 물병을 가지고 떠나가되 아무도 보거나 눈치채지 못하고 깨어있는 사람이 없었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깊이 잠들게 하셨으므로 그들이 다 잠들어 있었기 때문이었더라. 3,000명의 군사가 다 잠들어 있습니다. 깨어 있어야 할 경계병조차도 잠들어 있습니다. 자, 성경은 말합니다. 누가 그 3,000명을 잠들어 있게 했다고 말합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잠재우셨어요. 보면 12절 하반절 다시 읽어드립니다.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그냥 잠드는 것도 아니야. 깊이 잠들게 하셨으므로 그들이 다 잠들어 있었기 때문이었더라. 사울왕이요 만반의 준비를 했습니다. 파리 새끼 한 마리 내 근처에 얼씬도 못하게 하려고 만반의 준비했습니다. 그런데 그날 사울은 잊었어요. 창세기 1장 말씀을 잊었습니다. 인간이 얼마나 무기력하고 무능한 존재인지 잊었습니다. 인간은 철저하게 무기력한 존재에게 하나님 의지해야 함을 잊었습니다. 그래서 죽을 위기를 또 만납니다. 내 힘으로 산다고요? 내 능력으로 산다고요? 이 정도 돈이면 안전하다고요? 여러분 다시 말씀드려요. 인간은요 잠 하나도 이기지 못하는 존재라니까요. 여러분과 제가 잠을 이겨보려고 해보십시오. 안 됩니다. 며칠 못 버팁니다. 시편 127편 1절에서 하나님 말씀하시잖아요.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에 깨어 있음이 헛되도다. 돈이 나를 안전하게 지켜주지 못합니다. 하나님이 지켜주셔야 내가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만하면 됐다. 안심하지 마십시오. 그럴수록 하나님 앞에 엎드려야죠. 무슨 배짱으로 기도를 안 하십니까? 무슨 배짱으로? 주님 말씀하시잖아요. 구하라, 찾으라, 문 두드리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말씀하시잖아요. 하나님 의지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찾으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밤에 집에 가서 잠들 때 기억하십시오. 매일 잠들 때마다 기억하십시오. 나는 나를 못 지켜. 나는 무기력한 존재야. 나는 무방비의 인생이야.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시고 하나님 의지해야 살 수 있어. 그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할 때 내가 살 수 있어 라고 기도하시는, 기억하시는 여러분과 저 되시길 주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고기예요. 하루 종일 어쩌면 정신없이 살다가 밤을 맞이해서 잠자리에 누웠을 수도 있습니다. 그때 오늘 설교 말씀이 꼭 기억나셨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잠을 자는 존재지. 나는 무기력한 존재지. 하나님 의지해야 살 수 있는 존재지. 기억나서 그 잠자리에서 여러분, 하나님이 누워서 기도하신다고 뭐라고 하실까요? 안 하실까요? 안 하십니다. 누워서라도 기도하시는 여러분과 저 되시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이 사울 왕의 실패 원인인 동시에 이것이 다윗의 성공 원인입니다. 아비새가 사울을 한 방에 보내겠다고 말합니다. 그때 다윗이 막아요. 뭐라고 막는가? 본문 10절로 11절에 자, 다윗이 여기서 여호와라는 말을 몇 번 하는지 한번 세보세요. 다윗이 또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여호와께서 그를 치시리니 혹 죽을 날이 이르거나 또는 전쟁에 나가서 망하리라. 내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치는 것을 여호와께서 금하시나니 너는 그의 머리 곁에 있는 창과 물병만 가지고 가자 하고. 다윗이 말하는데 여호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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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몇 번 얘기하나요? 네, 4번이나. 여러분, 아까 말씀드렸죠? 절호의 기회라고. 절호의 기회입니다. 더구나 다윗이 자기 손에 피 안 묻혀도 돼요. 아비새가 자기가 하겠다고 나선 상황입니다. 근데 그 절호의 기회의 순간에 다윗은요, 누구를 먼저 생각하냐면 하나님을 먼저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주이시기에 하나님이 심판하실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어떻게 이런 결정을 할 수 있었을까요? 자, 성경을 찾겠습니다. 앞에 뜨지 않을 거예요. 시편 57편을 찾겠습니다. 시편 57편입니다. 죄송해요. 54편입니다. 죄송합니다. 54편 1절부터 7절입니다. 54편 1절부터 7절. 제가 오늘 성경은 구약 841페이지입니다. 유빈 다 찾았나요? 네, 좋아요. 같이 읽겠습니다. 그럼 여러분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여 주의 이름으로 나를 구원하시고 주의 이름으로 나를 변호하소서. 하나님이여 내 기도를 들으시며 내 입의 말에 귀를 기울이소서. 낯선 자들이 일어나 나를 치고 포악한 자들이 나의 생명을 수색하며 하나님을 자기 앞에 두지 아니하였음이니이다. 셀라. 하나님은 나를 돕는 이시며 주께서는 내 생명을 붙들어 주시는 이시니이다. 주께서는 내 원수에게 악으로 갚으시리니 주의 성실하심으로 그들을 멸하소서. 내가 낙헌제로 주께 감사하리이다. 여호와여 주의 이름에 감사하오리니 주의 이름이 선하심이니이다. 참으로 주께서는 모든 환난에서 나를 건지시고 내 원수가 보응받는 것을 내 눈이 똑똑히 보게 하셨나이다. 아멘. 다윗의 기도입니다. 다윗의 찬양입니다. 다윗이 지금 뭔가 어려움 만났어요. 자, 어떤 어려움을 만나서 이런 기도를 드렸는지, 자, 시편 54편 위에 1절 위에 가로치고 뭔가 글이 있죠. 표지어로 있습니다. 저의 성경은 파란색으로 되어 있는데 무슨 색이든 하여튼 여러분 성경에 있을 겁니다. 자, 그거 1절 위에 있는 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다윗의 맞쓰길 인도자를 따라 현악에 맞춘 노래. 10사람이 사울에게 이르러 말하기를 다윗이 우리가 있는 곳에 숨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던 때에. 여러분 볼펜이 있으시면요, 그 옆에다가 사무엘상 26장이라고 써놓으시면 됩니다. 제가 사무엘상 26장을 다 꼼꼼히 설명드리지 않았는데 사울왕이 다윗을 잡으러 오게 된 배경이 우리가 아까 읽었는데 기억나실지 모르겠지만 10사람들이요 사울왕에게 말했어요. 여기 다윗이 숨어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사울왕이 오게 된 것입니다. 그 10사람들이 사울왕에게 말한 것을 다윗이 들은 거예요. 듣고 그 순간 다윗이 뭐부터 했는가? 야, 빨리 짐 싸!
토껴. 이게 아니었어요.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 십사람들이 이런 얘기했네요. 하나님, 사울왕이 온대요. 하나님, 포악한 자들이 나를 죽이러 온대요. 하나님, 나를 돕는 자이시니까 내 생명을 지켜주소서라고 기도했던 것입니다. 그 기도가 먼저였던 것입니다. 그렇게 기도했기에 다윗은요, 하나님께서 자신의 삶 가운데 역사하실 것을 믿었습니다. 그리고 그 절호의 찬스를 맞이했을 때 사람의 생각, 사람의 뜻대로 행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행하실 것을 기다리는 믿음의 순종이 그에게 있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달리 말씀드리면요, 이날 다윗 안에는요, 창세기 1장의 말씀이 살아 움직이고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사무엘상 26장하고 24장을 비교해 보면 조금 다른 점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요, 사무엘상 24장에 있을 때는요, 다윗이 그 600명의 사람들이요, 군사 조직을 갖추고 있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런데 집에 돌아가서 읽어보십시오. 사무엘상 26장에 오면요, 다윗이 정찰병도 보내요. 정찰병도 보낼 정도로 이제 어느 정도 그 600명이 군사 조직화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마음만 먹으면 싸울 수도 있었어요. 더구나 지금 다윗은요, 자기가 더 유리한 곳에 위치하고 있었거든요. 사울은 평지를 따라서 걸어오고 있었고 군대를 이동하고 있었고, 그러니까 다윗이 마음만 먹으면 기습 공격해서 사울왕에게 타격도 입힐 수 있었습니다. 근데 다윗 그러지 않아요. 왜? 창세기 1장 말씀을 요동치고 있거든요. 나는 무기력하고 나는 무능하고 나는 하나님 의지해야 살 수 있는 존재임이 다윗 안에 살아 움직이고 있었던 것입니다. 다윗 안에는 창세기 2장의 말씀도 살아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창세기 2장 말씀은 뭐예요? 나는 흙이야, 심은 대로 거두. 다윗 안에는요, 사무엘상 22장에서도 말씀드렸지만 다윗 안에는 하나님 말씀이 심겨져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그 얘기 또 합니다. 오늘 본문 11절 상반절에 내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치는 것을 여호와께서 금하시나니. 하나님이 금하신 말씀이 다윗 안에 심겨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사울왕을 향해서 칼을 들지 않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은 자신이 사울왕을 죽일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죽이지 않는 이유를 설명해요. 뭐 때문에요? 하나님 말씀 때문에. 하나님 말씀 때문에 자기는 사울왕을 죽이지 않는다고 말합니다. 다윗은 말하는 겁니다. 나는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 치명적인 위기를 만나더라도 나는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 내가 큰 손해를 보더라도 나는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 이 기회가 정말 나에게 큰 도움이 될지라도 나는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 내 안에 하나님 말씀이 심겨져 있기 때문에 내 삶에 하나님 말씀이 열매 맺고 있어. 이게 다윗의 삶이었습니다. 다윗의 삶은 하나님 말씀이 살아 움직이는 삶이었습니다. 우리는 어떠나요? 혹시 우리는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 변명거리만 이야기하지 않나요? 목사님, 오늘 예배 못 드려요. 한 주간에 너무 힘들었거든요. 목사님, 주일 성수 못할 것 같아요. 회사 일이 밀렸거든요. 목사님, 11조는 나중에 일단 집에 대출금부터 갚고 드려야 될 것 같아요. 목사님, 금요일 기도에 나가고 싶죠. 기도하고 싶죠. 그런데 금요일 저녁만 되면 너무 피곤해요. 여러분, 핑계 없는 무덤 없다는 말이 있죠. 진짜요. 핑계 없는 무덤이 없습니다. 정말 우리가 되려가면요, 온갖 변명거리가 가득가득합니다. 스스로 느끼실 거예요. 그런 변명거리 될 때는요, 정말 내 머리가 천재 같아요. 잘 돌아갑니다. 잘 돌아가서 그럴듯한 이유와 변명거리를요, 잘도 이야기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가정은 어떻습니까? 나는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 변명거리를
설명하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나는 하나님 말씀이 내 삶의 이유라고 선포하는 사람입니까? 다시요. 나는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 변명거리가 생각나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나는 하나님 말씀이 내 삶의 이유라고 선포하는 사람입니까? 아빠는 왜 그렇게 살아? 응, 하나님 말씀이기 때문이야. 여보, 꼭 그렇게까지 해야 돼? 그럼 하나님 말씀이 그렇게 지시하시잖아. 친구야, 너 갑자기 왜 그러니? 하나님 말씀이 내 삶의 중심이어서. 결단한다고 되는 것 아닙니다. 각오한다고 되는 것 아닙니다. 뭐가 필요한가? 내가 흑임을 깨닫는 것이 필요합니다. 나는 흙이야. 토기장이 손에 붙들린 흙이야. 하나님 손에 붙들리면 하나님 형상대로 지음받지만 세상의 손에 붙들면 세상의 모양이 나오는 흙이야. 나는 흙이야. 내 안에 하나님의 말씀을 심으면 말씀이 열리는 흙이지만 내 안에 육체의 소욕을 심으면 육체의 열매가 풍성히 열리는 흙임을 깨닫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사울 왕을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으로 선택하셨습니다. 그가 처음에는요 하나님 잘 섬겼어요. 그런데 그의 안에 사람의 소리가 심겨졌습니다. 그랬더니 시기심과 탐욕, 권력욕으로 살아갑니다. 사울 왕이 자기 안에 사람의 소리를 심었어요. 어떤 소리요?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라는 그 사람의 소리를 자기 안에 심었습니다. 그랬더니 시기심이, 미움이 그의 삶의 열매로 드러나는 것입니다. 우리는 흙입니다. 흙인 나를 누구 손에 맡기나요? 흙인 우리의 자녀를 누구 손에 맡기나요? 나는 흙입니다. 흙인 나에게 여러분과 저는 매일매일 무엇을 심나요? 흙인 우리의 자녀에게 여러분과 저는 매일매일 무엇을 심고 있나요? 말씀 정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창세기 1장과 2장 그리고 사울 왕과 다윗의 이야기는 결국 한 가지 주제를 말합니다. 뭐요? 우리는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 없는 존재임을 이야기합니다. 내가 요즘 신앙생활을 잘하는 것 같나요? 그럴수록 성경 말하죠. 넘어질까 조심하라고. 그럴수록 여러분과 저는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것입니다. 내가 요즘 교회 뜰만 밟고 왔다 갔다 하고 있나요? 여러분 언제까지 차지도 덥지도 않은 생활 하시겠습니까? 예수님이 정말 살아계시다면 예수님 제대로 믿어야 될 것 아닙니까? 나중에 예수님께서 나 너 모른다 하면 어떨 것입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요즘 신앙이 뭔가 후퇴한 것 같고 교회 뜰만 왔다 갔다 하는 것 같다면 여러분과 저는요 더더욱 은혜 위에 은혜를 구하시는 여러분과 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우리 기억합시다. 나는 잠자는 존재임을, 하나님 의지해야 살 수 있는 무기력한 존재임을 기억합시다. 우리 기억합시다. 나는 흙임을, 내 안에 무엇으로 심든지 거두는 흙임을 기억하는 여러분과 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를 한번 따라하시고 말씀 마치겠습니다. 나는 잠자는 흙입니다. 한 번 더요. 나는 잠자는 흙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산다고 애쓰고 힘쓰고 발버둥 치는데 우리 눈에 보이는 현실은 내리막길이고 절망이고 어둡고 답답하고 아무런 소망이 안 보이는 그런 현실을 만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하나님, 그때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의지해야 하는 잠자는 흙임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 없는 잠자는 흙임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갑니다. 주님, 말씀해 주시옵소서. 너는 내 것이라고,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한다고 말씀하여 주시옵시고 그 말씀이 내 안에 심겨져서 우리의 삶에 정말로 주님 보시기에
보배롭고 존귀한 하나님의 것 다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